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열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우리 옆에 바로 앉아 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알고자 할 때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혹시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대가 없는 거겠죠. 기도한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문제 해결사처럼 여기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옆에 있는 지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로써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로써.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것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 봤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죠.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계속 기도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회인 로마 교회나 골로새 교회 위에서도 그리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당연하고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마 기도의 계획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아마 그 기도의 일정, 기도의 그 순서에 골로새 교회를 넣어서 그래서 기도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바울이 그 기도의 그 순서에 기도의 일정표에 골로새 교회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골로새 교회를 왜 거기에 넣어서 기도합니까? 기대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급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듣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 기대함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기도함 없이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세상에 친목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아는데 그냥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과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알 뿐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다고 하더라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들을 때에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그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획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야겠죠. 예. 일정이 있어야 되겠죠. 시간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도 바울이 직접 방문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서 마지막을 보면 로마 성도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16명이나 쭉 나열되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의 이름을 다 꿰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도할 그런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형편과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그죠?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대함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골로새 교회, 만난 적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잘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들의 형편도 잘 몰라요. 그런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만 알 뿐인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 셀 식구, 교회 식구, 선교사님들, 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성도들, 교회,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져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바울의 기도인데,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이 끊어져 있지 않아요. 한 문장이에요. 9절부터 12절. 더 뒤에까지 계속해서 한 문장으로 쫙 이어지는데,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내용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도 어려운 데다가 길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이 문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9절부터 12절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지 할 때 한마디로 요약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한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원문 성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명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원문에 있어서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요약이 되는가를 알려면 이것이
두 개의 동사와 네 개의 분사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좀 이제 좀 문법적인 내용들이라서 좀 머리가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건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개의 동사와 네 개의 분사로 되어 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동사예요.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렇게 돼서 잘 파악을 못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동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동사가 바울이 기도하는 주된 제목이에요. 그 두 개 동사가 뭡니까? 채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 두 개입니다. 채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9절 마지막과 10절 초반에 나오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건 뭡니까? 채우게 하소서, 그리고 행하게 하소서, 이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네 개의 분사는 뭐냐면 그 두 개의 동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채우게 하고 행하게 할 때 그 행하게 하시는 그 행함이 뭐냐 할 때 네 개의 분사로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다음 또 뭡니까? 네,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보에 정리해 놨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동사 그리고 네 개의 분사, 요것을 좀 간단히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두 개의 동사, 이게 바로 바울의 주된 기도입니다. 먼저 채우게 하시고. 뭘 채운다고 말씀합니까?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먼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좀 말이 어렵죠? 지혜와 총명은 쉽게 말하면 분별력과 이해력입니다. 분별력과 이해력. 여러분, 우리는 다 분별력과 이해력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별력과 이해력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다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다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분별력과 이해력. 근데 그 분별력과 이해력에 뭘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지금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별력과 이해력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채운다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쏟아붓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득히 채운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쏟아부어서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날 뿐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부으면 넘쳐나서 그래서 결국 이게 다 푹 잠겨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분별력과 이해력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푹 잠겨버리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분별력과 이해력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아예 덮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분별력과 이해력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분별력과 이해력을 지배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근거하여 그 통제하에 그렇게 내 분별력과 이해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렇게 표현했죠. 신령하다.
분별력과 이해력인데 그 앞에 신령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건 성령의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지혜 그리고 계시, 그죠?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인 계시로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분별력과 이해력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기대와 원하시는 바가 그들의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덮어버리기를, 완전히 가득 채우시기를 바울이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 들어있는 바울의 기도죠. 두 번째 동사는 뭡니까? 두 번째 동사는 행하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그죠?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행하고 기쁘게 하고. 무엇을 행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과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는 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 바램과 기대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에 부합하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앞에서 봤던 채우게 하시고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채우게 하시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지혜와 총명을 가득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우리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때 이것은 그냥 지식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그렇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개의 분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개의 분사가 지금 행하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네 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어떤 네 개입니까? 열매를 맺고 자라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이 네 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씩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열매를 맺고라는 말이죠.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합니다. 디도서 2장 말씀에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열심히 한다는 게 열심당원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열심당원, 자기 모든 생명과 재산과 자기 모든 걸 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다 드렸던 그 열심당원처럼 이 선한 일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범위를 조금 좁혀서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위한 열심당원,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분사는 뭡니까? 자라게 하시고입니다. 자라게. 그러니까 10절에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울의 첫 번째 동사 기억나시나요? 뭡니까? 채우게 하시고 할 때 뭘 채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지혜와 총명을 채우게 하시기를 이미 구했는데 여기 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라고 기도를 또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지혜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깨닫게 하셔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령의 이 사역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왜 못 받아들일까요? 왜 알지 못할까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에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그들을 그냥 버리셔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지식적인 이성적인 지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행함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되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는 것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거죠. 순종해봐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영역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령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서 계속해서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만큼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또 순종하게 되고 그럼 또 더 많이 깨달아지고 또 순종하고 또 더 많이 깨달아지고 그럼 이것이 성도의 성장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와 같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들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분사인 자라게 하시고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할 때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구분했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 견딤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견딤 혹은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오래 참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했었습니까?
오래 참음은 성도의 기본 옵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누구나 다 오래 참는, 믿음은 오래 참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이 우리에게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리고 이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또 아직 완전에 이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오래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는 가운데 특별히 고난이 더해질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특별히 더해질 때 그때 발휘되는 것이 바로 인내 혹은 견딤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또 고난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딤과 오래 참음,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는 믿음의 아주 핵심되는 아주 근본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믿음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겠습니까? 인내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합니다. 인내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 영광의 능력, 영광의 권능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수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광과 힘을 결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특히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 표현, 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너희가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그 능력은 언제나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능하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 힘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여 능히 우리의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세 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분사, 세 번째 분사인 거죠. 자, 마지막 분사, 네 번째 뭡니까? 감사하게 하시기를.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감사합니까?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을, 굉장히 말이 어렵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분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그 분깃을 나눠 주시죠. 각자의 몫을 나눠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 14절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건조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을 지금 그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업의 분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어떤 복도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의 분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누구든 성도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그 기업을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께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될 네 번째 내용입니다.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채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행함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거.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늘에 약속된 영생과 천국과 구원과 우리 하늘의 기업에 우리의 분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 이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 바람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우게 하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지혜와 총명에, 우리 분별력과 이해력에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가 구합시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그죠? 성령은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성령은 우리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길 원하셔서 그 은혜의 수단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통로를 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게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은혜의 수단들 뭡니까?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성대의 교제. 이걸 세 가지로 줄이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 다시 두 가지로 줄이면 말씀과 기도. 한 가지로 줄이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한 번도 낮추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셨죠. 그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가 있으셨어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죄를 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대의 수준을 낮추셨습니까? 안 낮추셨어요. 윤리 역사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죠? 누구나 다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에 맞게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대의 수준을 그래, 너희가 이건 안 되니까 조금 낮춰줄게 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기대의 수준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기대 수준만큼의 의로움을 이루셨다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처음엔 이만큼 기대하다가 기대의 수준이 점점 쪼그라들고 타협하고 그렇게 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의 수준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득 채우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뒤덮어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이해력에, 내 분별력에 가득 채우고 또 채워주시기를 구합시다.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 성례, 성도의 교제,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것을 성실히 부지런히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고 성장하고 인내하고 감사합시다. 사랑하고 성장하고 인내하고 감사합시다. 바울이 기도한 4가지 분사죠, 그죠?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무엇 먼저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두 번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뭡니까?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이 자람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함으로 자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알아지는 것. 내가 순종하고 나면 명확히 알게 되는 그거.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이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과정이 돼야 돼요. 순종하면 더 명확히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바를 순종하면 또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고 그럼 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또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또 더 순종하게.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란다, 성장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그럼 순종은 뭘 순종해야 되느냐 할 때 이 나머지 3개를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하게 되어서 인내합시다.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점점점 또 자라가게 되는, 그래서 더 사랑과 인내와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계획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것이 그치지 않는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습니다. 같은 제자교회 성도들인데 같은 제자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 그거는 나에게도 비극이고 그 지체에게도 비극입니다. 왜 나에게 비극입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바울에게 입장이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그의 분별력과 이해력에 채워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 대한 기대를 알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기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비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그런 조건과 그 소주로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대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를 거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각자에게 맞게. 그러나 일정하고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있으시죠, 그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기도가 더 커집니다.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그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